조금 마음이 무겁네요. 예, 지난주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선포를 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형제로서 그런 소중한 형제가 로마 도시에 있다는 것. 그런 형제를 바울이 알게 하시고 바울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시에서 황제 숭배 세상 가운데 또 갈등, 같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갈등과 환란 가운데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죠. 이민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날마다 꾸준히 기도를 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참 많이 부어주실 것 같아요. 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정말 가서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얘기하고 싶어서 그 전문 용어라 그래요. 안단한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은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에서 심히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교하고 기도한다고 했죠. 제가 준비를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가보지도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가까이 있는 성도들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의 감사의 지경을 제가 넓히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스로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영적 리더가 없어서 혼란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과연 영적 리더는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을까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없었어요. 스스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영적 리더가 없으면 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필요로 할 게 무엇 같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말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편지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보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사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은사를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죠. 그죠? 은사 목록도 있죠. 성령의 신적 능력으로 부어지는 은사를 바울이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근데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주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저는 오역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할 때 그 은사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표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 귀에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들려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카리스마는 신의 은총이나 재능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니까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교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교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은혜를 나눈다고 할 때 그게 사역이든 일이든 주님이 주신 말씀이든 생각이든 통찰력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과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럴 때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영적 성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가 없고 사도가 서지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성도 간의 교제하면 일반적인 교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은사를 나눈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눈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데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적절한 어떤 보상이나 유익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쪽의 교회에 가서 많은 열매를 보았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결과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내가 빚진 자라 그러는데
이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지 않았나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히 전한다기보다는 영적 리더가 없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성도 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는 겁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소그룹에서 스몰 그룹이라는 소그룹에서 교제를 할 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실체를 알고 나면 정말 가고 싶어요. 옆에서 모르고 다른 일을 하면 옆에서 쳐다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막 화까지 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이 되어가는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지를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 안에서 하기 시작하시니까 옆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속상한 거죠. 전 화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화낼 일은 아닌데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확실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그러면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빚을 졌대요. 그래서 할 거냐의 의무가 있대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내면에서 역사한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총을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게 능력이 되니까요. 그래야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사랑이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가서 전하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가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전할 때, 나눌 때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제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이렇게 영적 리더가 필요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시키는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이에게 믿는 자에게 공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발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믿음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많이 경험하고 체득했죠. 그렇게 사랑이 체득돼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알아갈 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알아갈 때 그때 같이 알아가는 것이 성경 안에서 내 죄를 자꾸 다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악까지 그것이 맞닥뜨리면 십자가에서 죄악이 죽고 예수가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위함을 받는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들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하나됨을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간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알아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함께 교제함을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저도 지금 그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과 내용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일찍 그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나누어야 견고함을 세워가고 안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이 지침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장로님도 이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시면 이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누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성도의 교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성도의 교제로 산다고 하진 않았죠. 그죠? 의라는 게 뭡니까? 의. 정의, 공의, 의. 의라는 것은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입니다.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나와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친밀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으로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써놓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어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2장 이상에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맺는데 15장 17절에 타는 그 동물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 안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 언약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그 지나가신 게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완성시킬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줬죠. 그죠? 그런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계명을 만들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20장 24절에서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그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 사이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접속사를 빼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싹 빼버리면 인간이 마음대로 계명을 만들어서 지켜 행하라고 통제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고 죄를 처리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한 행위를, 그렇게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고 의롭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필요와 위험과 여러 가지를 상대방이 원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을 의롭다 그러지. 그죠? 가난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불 속에 들어가서 건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성취하지 못하니까 직접 관여하셔서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겁니다. 내가 할 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서 온 땅에 퍼진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한 확증은 온 땅에 편만하게 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환난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스스로 역사한대요. 스스로 사랑을 나타낸대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확증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그 맺어진 열매는 인간의 성품으로 바꿔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뭘로 살까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면 결국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위나 나타나잖아요. 의인은 사랑으로 산다. 그 사랑은 경험하고 체험되고 체득되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 적용이 아니고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체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고 그 음성은 능력이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내용과 정신과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 역사하신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신다는 겁니다. 간접이 아니고 직접.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사랑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의라, 우리 공의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실현할 때 뭐가 됩니까? 의인들이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의인들이 많이 살면 정으로는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근데 의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요? 마치 이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전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의를 행하며 산다는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의인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뭐 저기 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난리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울이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의무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더럽게 여기지 않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막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의 조직, 구조 인정할 거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바울은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로마 전통에서 유래한 그 의의 개념이 정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어떤 윤리적 규범이라고 절대적인 윤리적 규범을 지켜 행하는 의를 정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들이 정의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는 이제 자기들은 신이라고 했죠.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했지만 성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 그것이 사실은 뭡니까? 절대적인 규범이고 진리고 그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의인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게 되겠죠.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를 드러내는 결과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 정의로운 삶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 열매져 실천하면서 정의는 실현이 되고 의인이 되어가는 거죠. 일회성 완성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인격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개념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사는 삶의 방법을 바울이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냥 우리 사랑하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다고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방법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 그러고 보여주신 것이 13장 사랑장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행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곱씹으시면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4절. 자,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예. 여기까지만 해도 의인이죠, 뭐. 그죠? 근데 더 가요. 무례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수학에서 이렇게 자승이라고 하는, 그죠? 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이 열매 맺어 익어갈 때 만들어진 열매 성품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설교 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챙겨가지고 왔는데. 의인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길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2개를 볼 겁니다. 바람의 노래를 먼저 틀어주시고 잠깐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를 없는 죄로 날 수가 없네. 네, 여기까지요.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참 재밌어요. 스쳐가는 인연 그리 어디로 가는지 바람의 노래 꽃이 지는 이유. 우리 지혜로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지혜로는 알 수가 없대요. 살아가는 그냥 방법, 떠밀려 사는 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금도 주님을 못 만났으면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실패와 고뇌의 시간, 환난 가운데
잠깐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직면한다는 것은 알게 하셨네요. 문제는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확증한 그 사랑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도 하고 살겠다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해답이 삶의 해답이 사랑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아우성으로 계속 들려와서 저희인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사막을 보십시오. 이게 요새 가장 유명한 미국에서 온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곡의 도입부입니다. 세상을 고치겠답니다. 아이돌 그룹들이. 10대 가수들이 자기들의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고치겠대요. 이게 도입부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책을 한번 보고 싶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애니메이션이 어린애들한테,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아주 파급 효과가 커요. 순수하니까 바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겉으로는 매혹적이지만 속은 끔찍해. 평생 숨길 수 없어. 이게 아이들의 모습, 자기들의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진짜 얼굴을 받고 나는 널 쓰러뜨릴 거야. 데몬한테 얘기하는, 악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림자 같았고 혼자였어. 나를 믿는 법조차 몰랐어. 두 가지 삶을 살면서 양쪽을 붙잡으려 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했지. 제가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다 딱 걸치고 뒤로 폼 잡고 앉아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거죠. 세상 사는 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오랫동안 벽을 깨고 살았고 이제 깨어나 진짜 나처럼 느끼며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존재 자체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숨지 않는데요. 빛날 거래요.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게요. 저는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식과 프리텐, 가식과 과장 속에서 그런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사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비춰주니까 나는 진짜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왜 바보같이 살아요?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요? 속았다는 거예요. 이제 안 속겠대, 이 젊은 애들이. 그러면서 재밌어요. 나는 다른 그 음악에서는 그들은 날 무대 위에 세고 눈부신 조명을 비췄어. 사람들은 완벽함을 원하지만 그건 다 가식이야. 이렇게. 나는 아이돌, 당신들의 아이돌. 눈부시게 빛나지만 내 안은 무너지고. 우리가 가식과 위장 속에 아닌 척하고 살아가면 속은 썩어서 영혼은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표현했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그대로 보아주는 친구와 함께라면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숨 쉴 수 있게 살아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뽑고 그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가 숨만 쉽니까? 마음을 여니까 옳다고 느껴진대요. 직면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길을 찾는다면 자유로워진대요.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던 나를 깨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가사가? 이것이 몇 달 됐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바람의 노래와 같이 이건 역시 이 아이들마저도 우리는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고 외치는 겁니다. 가식 속에 화려한 가운데 내가 죽어가면서 썩어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애들이 느껴요. 어른들이 잘 못 느껴요. 보니까 어른들은 애들이 자꾸 몇십 번씩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 보다가 눈물 흘리고 깨닫는 거예요. 뭐가 보여집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답을 좀 달라는 거예요. 너네끼리 앉아서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너희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뭐냐는 얘기예요. 정의, 의인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답답했어요. 속상했어요. 우리가 답을 해줄 때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한테도 손주한테도 옆에 동료한테도 누구한테도 세상에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믿는 자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교인들한테 기가 막힌 선포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헤세드 온유 처치를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답이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르짖음에 그 사랑을 갈급해야 하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줘야 돼요. 온 몸으로 우리들이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가는 헤세드 온유처치의 성도들, 영적 리더들, 헤세드 온유처치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어떻게 해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는 성숙해 간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은혜 나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며, 해석하며, 묵상하며,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사랑의 성도가 리더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공동체. 헤세드 온유 처치로 이미 작정하고 만드셨습니다. 그리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르짖는 아우성,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온 땅에 편만하게 뿌려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눈 떼지 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